오늘은 부활, 말 그대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부활 주일이나 고난 주간이 꼭 특별히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주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묵상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주간도 우리가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가.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어제 배장로님한테 고난주간에 금식하셔야지 그랬더니 절대 금식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뭐 저도 금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하자라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슬프게 해야지만이 그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늘 고난을 묵상하고 늘 부활을 묵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새벽 예배를 하는 것처럼 또 각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도 필요하고 성탄절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주일처럼 부활 주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와란이요. 자, 누구예요? 자, 네. 자, 사모님 아니죠? 김원 사모님? 네. 네. 어딘가에 계신 천군 천사가? 네. 자, 여러분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계란도 생각이 날 거고, 또 상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 또 맛있는 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에 이제 뭐 가게 되는 경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제 전도 받을 때 보면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때 이렇게 전도 받아서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부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의 부활.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나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뭔가 고통이나 혹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존재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에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우리의 그 삶의 마지막에 육적 죽음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승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왕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완전한 승리가,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승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흘려야만 하는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우리의 그 약함과 수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눈물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전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 안에 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만물이 진행되는, 이루어지는,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승리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만유의 그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 그 만물의 충만함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그 창조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안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눈물이, 우리의 감당해내야 할 수치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더 이상 나 자신의 어떤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래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그 나라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딱 팔짱 끼고 붙어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꽉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한번 새 생명의 가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가치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세한 그 조사는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어떤 집에 내 가장이 자기 아내와 부모와 또 자녀들을 한꺼번에 죽인 그 뉴스를 봤는데, 빚 때문이라고 그래요.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정말 그 자기 자식들마저 자기 가족들마저 그렇게 목 졸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마음들,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내 순간의 감정으로 에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들고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아주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다 보니까 힘들다 보면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새 생명의 가치로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새로운 사람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새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새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까칠한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